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9월 18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가 배우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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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스티커를 모은 것을 가지고 상품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 오는 학생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번 주에 못 오는 학생들은 상품을 지정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 가장 클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랑 메뚜기 중에 누가 더 큰가요? 그림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당연히 메뚜기가 큽니다. 곤충에서 누가 더 큰지를 봤으니까 이제 사자와 토끼, 동물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교도 안 되겠죠. 사자가 더 큽니다. 또 우리 물고기 중에서는 여기서 금붕어랑 고래를 비교하네요. 얼마 전에 고래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죠. 고래가 나오는 드라마. 당연히 고래가 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동물 중에서 또 코끼리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예, 공룡이 더 큽니다. 이 더 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야, 대단하다. 저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더 세겠구나, 더 강하겠구나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에서도요, 그 어떤 곳에 그 지역의 장군 혹은 신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바로 누구냐면요,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은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옷을 입은 장군인데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아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 아람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한때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람을 크게 구원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한 장군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겠죠. 그런데요, 그 아람이라는 곳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것은요,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도 결국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주 대단한 장군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한센병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피부가 썩는 병이에요. 피부가 썩으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이 피부가 다 썩어버리면은 이 손이고 발이고 어떤 그 나병이 든 모든 부위는 제대로 쓸 수 없겠죠. 장애를 가지게 되겠죠. 힘도 능력도 좋은 장군이지만 결국 이 나병 하나 때문에 이 장래 모든 일들이 가로막히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나아만 장군이 예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잡았던 한 소녀를 종으로 이렇게 일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인 이 소녀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는,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아만 장군만 나병을 고침 받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은 이 소녀는 어떻게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추측한 것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소녀는 소문을 듣고 안 건데, 그런데 나병을 실제로 고치는 걸 본 적이 없는데도 소문만 듣고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는요, 이 소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선지자가 이 놀라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장군의 가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나아만 장군은 이 이스라엘에 방문하여서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병을 알고 나서 아람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 그곳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병을 고쳐 주십시오. 부탁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거를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은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이고, 그리고 또 종종 침략해온 나쁜 적군인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탁이라고는 하지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당대의 의사나 선지자들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재밌죠? 아까 그 소녀는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걸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안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데 있다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못 고치면 우리들을 공격할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옷을 찢으며 울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왕과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예언하는 것, 엘리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과 반대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행한다는 건 이스라엘 왕이 듣고도 안 믿었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어찌됐든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엘리사에게로 나아만이 찾아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 엘리사가 진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오기로 했으니까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책임을 묻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은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해서 엘리사를 보내라고 해놓고서, 나아만을 보내라고 해놓고서는요, 나아만 장군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의복도 10벌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문 밖을 나오지도 않고 딱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단순히 소녀의 말만 듣고 한 희망을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로 왔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은 10달란트와 6,000개를 가져왔다는 것은요, 이 사실상 몇십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의 10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이거든요. 의복 10벌도 명품 옷인데 그 정도로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찾아왔다는 건 이 선지자를 대단하게 봤다는 것이고, 이 돈이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선지자의 얼굴은커녕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데, 요단강은요, 이 나아만이 살던 그곳에 다른 아바나, 바르발
강보다 훨씬 더 작은 강이었고 보잘것없는 강이었습니다. 아바나 바르발 강에서 자기 몸을 안 씻어봤겠어요? 씻었는데도 안 나았는데 이제는 보잘것없는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선지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강이다. 차라리 내가 사는 곳의 강이 더 낫다. 심지어 이 선지자는 나에게 안수도 안 해주고 어떤 치료를 위해서 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안 되겠다, 난 그냥 집에 갈래 라고 하는데 그때 신하들이 말리면서 아니 어떤 큰 일도 시키면 행할 것처럼 여기에 오셔놓고서는 이게 진짜 어떤 치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요단강 가서 어려운 일도 아닌 7번 몸을 씻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어찌됐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들을 이런 지시를 받게 되었으니까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데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이 자신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씻자마자 이렇게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큰 능력을 가진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병 하나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강에서 선지자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선지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뛰어드니까 낫는 것을 보고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어떤 신보다도 대단하다. 내가 생각했었던 이 강보다 더 좋은 강들보다도 이 신의 말씀만 하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하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오로지 그 어떤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그 어떤 강물의 조건보다도 하나님이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조건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린 소녀가 전한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새 친구들 사귀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